오늘 이 말씀 가지고 중보자가 되어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보시고 전후좌우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루나 안녕. 네. 네, 이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이 바울 서신 가운데 하나인데, 이 바울 서신에 보면 교회 이름들이 많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 교회 이름입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교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도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에게 티모스에게 보낸 거고, 디도서 타이터스에게 보낸 그런 거고, 이 빌레몬도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낸 거죠. 그러나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와 좀 다른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위한 서신입니다. 바울이 보냈다고 해서 바울서라고 써서 보낸 적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썼을 때 베드로 전후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기 때문에 야고보서 이렇게 보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썼으니까 이 바울서라고 이름 붙이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의미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빌레몬서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여기 나오는 그 로마에서 만나서 양아들이죠. 양아들로 삼은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을 하는 글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있는 뭔가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중재하기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그 편지에 실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저에게 주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좀 다루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증인 중보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 되신다. 네, 메디에이를 이렇게 영어로 하던데요. 어쨌든 중보자라는 이 메디에이러란 말은 종교적으로 오해가 좀 많은 단어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이 중보자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너무나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잘 다루어야겠는데, 얼마나 귀한지 이단들은 다 이 단어를 자신들의 교주를 지칭할 때 이걸 다 씁니다. 안식교 같은 경우는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그 여자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을 그 역할을 맡겼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그 장로가 그런 일을 했고, 이 몰몬교에서는 조셉 스미스가,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이, 전도관에서는 박태선이, JMS에서는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에 한국을 시끄럽게 하고는 신천지에서는 이만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영을 받아가지고 와서 예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전달하는 중보자라고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중보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 중간에 서서 메시지만 전하면 중보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속아요. 그래서 참 저도 의아한데, 한국에서만 보면 이단에 빠져서 있는 사람이 공식 통계가 150만 명입니다. 한국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만 살펴봐도 예수님의 중보자 역할은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신 그런 분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역할을 하신 건데, 이단들 지도자들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한
정말 미미한 말장난으로 그렇게 자신들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구원의 우리의 역할, 인간의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중보의 역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쓰셔서 우리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중보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중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중보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맡은 중보자의 위치는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분의 사랑을 소개하고 우리는 이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서 먼지처럼 쇠하여지고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힘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영광,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 받을 사람이라는 건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뛰어난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닮은 그것을 우리가 조금 보이는 것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하신 그 중보자의 역할을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 대전제로 신앙에 정말로 지켜야 되는 정말 중요한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느 이단도 우리 사이에 아니면 교회에 끼어들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이 중보자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양쪽을 다 이렇게 조절하는 사람의 모습인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중보자를 찾아보시면 여기도 조정하고 여기도 조정해서 양쪽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한쪽에 필요가 있어서 다른 한쪽이 이쪽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한쪽의 그 부족을 희생적으로 담당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많이 쓸 단어가 바로 이 담당이라는 단어입니다. 중보자가 담당하였다 하는 겁니다. 감당하였다 하는 겁니다. 영어를 찾아보면 핸들로 되어 있고 take char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당하고 담당하였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돕는 자, 에제르켄 네그도라는 말입니다. 이걸 누가 제일 처음에 썼는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여자를 처음 만드실 때 이걸 썼어요. 다시 말해서 한쪽에 뭔가 부족한 거를 자신이 감당하는 희생으로 둘 사이를 온전하게 만드는, 사람의 남편과 아내 사이를 온전하게 만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쓰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거를 죄에 빠진 우리에게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는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한 뭔가를 차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이걸 뭘로 비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옛날 전쟁터에 나가면 양쪽이 대치하고 이제 장수가 말합니다. 칼을 빼두고 공격하라 말하면 막 달려갈 때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서 화살을 쫙 쏘죠. 그럼 달려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막는 게 아니라 그 사이를 막 뚫고 지나갑니다. 옛날에 총으로도 마찬가지고 막 뚫고 지나가는데 자기 앞에 날라오는 그 화살을 피할 수 없을 때 옆에
사랑했던 아니면 우정을 가졌던 사람이 자기 앞을 막아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막고 목숨을 살려주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는 살아야 돼 막 이런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담당한 거예요. 그것을 목숨의 값을 자기가 감당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메디에이터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그 값으로 주었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버림으로써 사랑을 베풀었으니 그와 같이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의 역할, 예수님처럼 그런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빚진 자로서, 용서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허물을 자기가 희생하여, 전혀 남남인데 모르는 사람인데 허물을 자기가 희생하여서 그거를 감당하고 담당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람이 알도록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중보자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는 어떻게 중보자로 살아야 될까? 이 빌레몬서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제 빌레몬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나열해 보면 빌레몬, 이 편지의 주인이죠. 장로님입니다. 사도 바울, 오네시모, 여기 또 디모데, 이 빌레몬의 와이프 되시는 걸로 보입니다. 자매 아비아, 아들로 보이는 아키포, 이렇게 가족을 소개합니다. 근데 24절에 가보면 또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짧은 편지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들 이름이 여기 총망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 편지를 다 읽고 알고 이 편지의 내용을 그 사람들 다 이해한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겠는데요. 빌레몬이 누군가 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나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로새 지방의 부자로 보입니다. 이 빌레몬,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아, 아들 아키포, 이들은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에 골로새 교회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가정교회였거든요. 이 충성된 모습으로 열심히 교회를 만들고 멀리 있는 로마에 복음 전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며 사람들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정말 선교와 전도에 열심이었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빌레몬을 형제라고 부르거든요. 이 빌레몬이 받은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이 빌레몬 개인에게, 그 가족에게 보낸 이 편지, 여러분 이게 성경에 실려 있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빌레몬서는 그 빌레몬 그 가정에게, 그 패밀리에게는 정말 인생의 너무너무 중요한 터닝 포인트, 그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냥 개인 서신으로 보내는 것, 제가 카톡을 보내듯이 개인 서신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 서신이 성경, 하나님의 성경 66권 중에 하나로 들어갔다는 말은 이 성경의 내용이 정경급이라는 겁니다. 캐논이라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 단순한 레터가 아니고 정경급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라의 보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보물 정도, 국보급, 보물급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빌레몬의 주제가 뭡니까? 형제 사랑이에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형제사랑. 형제사랑의 내용을 보낸 이 편지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보물급된 성경으로 기록될 수 있을까?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빌레몬서의 진짜 내용입니다. 한 장의 편지의 가치가 이렇게 클 수 있다. 놀랍도록 클 수 있다는 것이 의아한데 저도 찾아봤습니다. 편지가 얼마나 돈이 되는가 찾아봤더니 정조대왕이 자기 정치적인 그 에너미예요. 심한지라고 하는 그 대감한테 편지를 250통을 썼습니다. 진짜 웃기죠. 대왕이 정조왕이 그냥 왕권으로서 후기인데 말기인데 왕권으로서 그 대감을 심대감을 쳐버려도 되는데 정조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참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편지를 250통이나 보내면서 했더니 이 심대감이 정조대왕의 적 아닙니까? 애놈이니까 그 편지를 차곡차곡 잘 모았습니다. 왕의 말이니까 모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정치적으로 이 편지를 써먹으려고 차곡차곡 잘 보관해가지고 그 편지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너무 웃기죠? 그런데 이 편지를 이제 뭐 진품 명품이나 뭐 이런 데 내놨더니 200만 불이래요. 편지가. 정적을 썼던 편지가. 근데 빌레몬은 이 달랑 25살짜리 이거 한 장입니다. 딱 한 장. 파피루스로 따지면 돌돌돌 마른 파피루스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 무슨 일이 이 편지 안에 있는 겁니까? 이 편지는 언제 나타났는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걸 들고 간 사람은 오네시모인데 이 사람은 도망간 노예예요. 빌레몬의 밑에 있던 노예인데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편지를 들고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나타난 겁니다. 참. 여러분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고 이 노예제도라는 것은 1900년 이후에나 폐지가 된 아직까지도 노예제도가 있죠. 근데 그때는 이 노예제도는 폐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벽입니다. 이 노예라는 이 제도는 당시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제도예요. 미국이 유지하기 위해서 이 텍스 보고 하듯이 거기는 절대적으로 이거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대한 사회의 악인데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니까 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당시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노예가 없으면 안 되었고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고 말하는 소, 말하는 말 같은 그런 개념으로 사고 파는 그런 노예 제도의 엄격함. 노예가 되면 도망갈까 봐 얼굴에다가 노자를 찍죠. 빡!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의 가문의 거를 찍어놓더니 머리를 들어서 여기다 찍어놓든지 어깨에다 찍어놓든지 왜냐하면 우통 먹고 사니까 옷이 없으니까 이 찍어놓듯이 그런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겁니다. 철저한 관리와 도망간 노예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가 처절하게 보복하는 도망갈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그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도망갔다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달리기 못하도록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 노예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의 아주 악독함이 가득 차 있던 세상 가운데 도망간 노예가 돌아왔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그것도 이 도망갔을 때 주인의 재산 일부를 갖고 튄 겁니다. 손해본 건 내가 갚아줄게. 이런 말이 여기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도망가가지고 이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가 도망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어디 가가지고 안 잡힐 것 같냐 했더니 노예가 굉장히 많은 5명 중에 1명만 자유인이고 4명이 노예인 로마에 가서 자기가 숨으면 되겠다. 로마로 도망갑니다. 정말 겨우겨우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겨우겨우 도망갔겠죠. 그런데 그때 딱 마침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감옥 생활과 풀려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길거리든 어디서 복음을 전할 때 오네시모를 딱 만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서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자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정말 아들처럼 정말 신실한 종으로서 잘 섬겼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 사람을 계속 데리고 싶은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도망온 노예이기 때문에 너에게 다시 보내서 그거를 풀어 나에게 다시 보내달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담아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노예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사도 바울을 만나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죠. 주인의 사랑을 거부하고 도망간 존재에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지칭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 신복이라. 한국말이 번역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이 헬라어를 보면 스플랑크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 심장이에요. 쟤는 내 심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했어요. 얼마나 정말로 오네시모가 잘 섬겼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심장인데 너한테 지금 내 심장을 보내는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빌레몬 입장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인데 사랑을 베풀고 재산도 맡겼었는데 그걸 갖고 튄 노예가 그 당시에 돌아왔는데 사도 바울 자신을 복음 전도한 그 사도 바울의 편지 한 장 25절짜리 파피루스 한 장 달랑 들고 돌아와서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레몬서를 전파한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가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온 교회와 이것이 기록된 이후에 우리가 다 알듯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다 전파됐습니다. 용서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 것으로 끝났을까? 그러면 빌레몬서가 여기에 남아있을 수 없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빌레몬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이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들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은 바로 생명의 빚진 자라는 모습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한 이유는 예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서지만 예수님께 자신이 생명을 빚진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용서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도 모두지만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채가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는 지고 있는 빚진 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늘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빌레몬도 둘로스 노예고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노예고 오네시모는 세상에서도 노예지만 영적으로도 노예고 다 이렇게 빚진 자로서 갚을 수 없는 빚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얘기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그런 거죠. 제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도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 자신을 한없이 흔히여하는 사람,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죽을 때까지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늘 부끄럽고 두렵고 걱정된다. 그럴 만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유가 뭔가 모자라는데 뭔가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자신이 한 것들이 정말 모자라는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것을 내가 빚진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거죠. 지난주에 제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마음에 한 가지 남는 게 있어서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청년 목사님이 그거 하는 얘기인데요. 예수님 믿고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가장 자신이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예요.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안 했다라는 말을 자신은 더 많이 썼대요. 무슨 얘기인가? 이 청년 목사님의 아버지는 일본 야쿠자 보스였습니다. 일본 야쿠자인 줄 모르고 결혼한 어머니가 얼마나 그랬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일본에서는 야쿠자는 두려워하는데 야쿠자의 이 가족들은
불가촉 천민처럼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준대요. 잘못했다가는 야쿠자한테 보복당하니까 기피 대상이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결혼했는데 아버지는 일본에 야쿠자 생활하고 엄마는 한국에 와가지고 10년을 따로 살다가 아버지가 야쿠자 청산하니까 10년을 다시 일본 가서 살게 되니까 청소년기에 일본에서 10년을 살게 된 겁니다. 살면서 아버지가 야쿠자를 청산했지만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야쿠자 보스였기 때문에 나와서도 야쿠자는 청산했는데 야쿠자가 주는 그 비즈니스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청소년 시절에 야 이렇게 유혹하는 소위 말하는 형님들이 많은 거죠. 야 가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아버지도 옛날에 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유혹하는 거부해야 되고 거절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생기더래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절하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저기 높으신 그분이 싫어하셔. 이렇게 하면은 그 밑에 있는 그 야쿠자 그 형님들이 자기 아버지가 싫어하는 걸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 일을 시키지 않더래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하지 않은 일인데 저기 계신 분이 싫어하셔 하니까 아버지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 목사님의 삶의 기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버지가 싫어하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거부하고 거절하며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는데 귀에 계속 남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이 인도하셔 등등의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 말이 제 마음에 굉장히 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한 주간 묵상해 봤는데 주로 다른 사람의 아니면 어떤 교회의 아니면 사회의 아니면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참 깊은 은혜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셔라는 말은 그런 범위가 아니고 제 자신의 마음과 제 자신의 일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주더라 하는 겁니다. 거부해야 되니까. 거절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니까 거절해야 되고 거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분명히 아는데 그거를 하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에 빚진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그것이 중요한 것만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거부하는 것도 신앙의 양면처럼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내가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좋고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지 않는다. 정말로 중요한 그런 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성경의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앞부분을 읽어보면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자신이 태어날 당시에 그 삶을 간증하고 있어요. 자신이 태어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자기는 모르지만 나중에 들어서 그걸 썼을 겁니다. 출애굽기 앞에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모세의 부모님은 그 당시에 모세를 낳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임을 당할까 걱정해야 되는 엄청난 위기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명령을 거절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형도 낳고 누나도 낳고 자기도 낳았어요. 당시 산파들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뱃속에서는 그 분별이 안 되니까 태어나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절대자 바로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고 아이들을 살립니다. 이유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아버지 바로의 말을 분명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알고 있는 그 바로의 공주가 아기 모세를 히브리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기였더라. 그 아기를 보고 자신의 양자로 모세라는 이름까지 주어가지고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모세의 왕자 인생을 히브리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믿음으로 세상 부귀, 영화, 모든 명예 그런 것을 다 거절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본 사람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생, 생명의 빚진 자라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거부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명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의 모습은, 이 중보자의 모습은 용서의 계산법입니다. 용서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떠나 빌레몬 자신의 문제, 오네시모의 문제가 아님을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계산하겠다. 아니, 바울은 빌레몬에게 도움받는 선교사예요. 무슨 돈이 있어 갚아주겠습니까? 자기가 도와주는 사람이 그거를 갚아주겠다고 말하는 그것은 빌레몬이 결정하고 결심하는데 영적인 어떤 것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내정 간섭이고 기분 나쁘고 월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뭘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나한테 다 차지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게 용서의 원리 아닙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빌레몬서의 주제는 형제 사랑입니다. 누가 형제입니까? 어떤 형제의 관계입니까?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과 부자 빌레몬 사이가 형제입니까? 구원시켜주고 그것으로 선교를 후원해 주니까. 근데 빌레몬서가 말하는 형제는 이 둘만이 아니라 하나 더 얘기합니다. 이 형제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그 시대로는 말과 돼지 같은 존재,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빌레몬도, 그 오네시모도 빌레몬의 형제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용서해 주는 사람과 용서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상태인 주인과 종으로, 용서받은 종으로 해피하게 살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빌레몬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인 빌레몬과 노예로 도망갔다가 돌아온 이 오네시모 사이에 형제가 되는 겁니다. 용서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진짜 형제라는 의식을,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데, 신앙을 4대째 이어져온 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해요. 아시는 분은 들어보세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신앙 얘기를 맨날 했습니다. 손자가 신앙이 생기면서 할아버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뭐야? 할아버지 죽으면 천국 가지요. 응, 나도 죽으면 천국 가지. 그러면 나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할아버지하고 저하고는 도대체 뭐라 불러야 돼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형이라 불러.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 이렇게 제가 형이라고 누나라고 부르는 장소가 틀림없이 올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안 믿으세요? 이 정도의 의식은 있으셔야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자녀고, 한번 인생 죽고 나면 이거 신기루입니다. 이 미라지 같은 거예요. 이게 다 티끌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져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갔습니다. 이 인생 그대로 천국 가가지고 그때도 저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 이러고 살 것 같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절대 그게 아니지요. 부질없고 헛되고 헛된, 지금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치요? 여러분 천국을 잊어버리셨거나 잃어버리셨거나 절대로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좀 풀어다오. 내가 그를 쓰니까 참 유능한 내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심장이야. 너가 그 사람 죽이면 처벌하면 내 심장이 죽는 거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대우해달라는 겁니까? 진짜 너하고 나 사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우해달라 하는 얘기를 한 것이고, 빌레몬 장로님은 분명히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육체보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 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정말 남남 같은 사이고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할지라도 용서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그 중보자로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그것을 다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서로 옆에를 쳐다보시죠. 쳐다보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 가면, 따라해보세요. 천국 가면 함께 사실 거죠? 살기 싫으세요? 따로 만드실 겁니까? 그때도? 그래서 나는 여기 살 테니까 너는 여기 넘어오지 마. 네, 그렇게 사실 겁니까? 그때 가가지고 형 누나 부르면서 이렇게 살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놓치는데,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의 죄악을 다 가져가셔서 다 담당하셔서 그렇게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가. 하루를 살더라도 이 성경급의, 이 정말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 이 오네시모 빌레몬의 이 빌레몬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정말 복음의 그 뜨거움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서로를 위한 사랑이 있게 하시고, 또 고통의 회오리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며 그 안에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부흥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증거하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주의 교회를 위하여 형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